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네, 우리가 이제 다시 레위기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3월에 레위기를 전반부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반년쯤 지나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공부하는데요. 지난 3월에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머지 18장부터 27장까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구약에 대해서 특히 이 레위기와 같은 이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인데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이루는 데 실패한 구약의 율법을 공부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움을 받는,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구원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구약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율법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승리한 그것으로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약 또한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알 필요 없는, 덮어도 되는 그러한 책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아느냐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구원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복된 자들, 정말 VVVIP의 은혜를 얻으려면,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최상위의 삶을 살려면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풍성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할수록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아주 명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땅에서부터. 그런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요? 일단 분량면으로도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2배 이상 풍성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약은 좀 분량도 짧고 또 그 목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을 받죠. 왜? 복음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과 하나님과의 교통과 이런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신약이 적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구약은 그 오랜 역사, 창조 때부터 말라기까지, 아담의 창조부터 말라기까지 최대한 많이 줄여서도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하더라도 그 역사가 2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창조부터 한다면 수를 계수할 수 없고, 또 노아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게 언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먼 역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20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장구한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드러내신 그 성품. 예를 들면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즉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더 정확하게 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알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그 가운데 풍성하게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배울 것이 많고 얻을 것이 많고 닮아야 할 것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안 읽어도 되는 책, 율법은 몰라도 되는 법 아니죠. 구약과 신약 모두가 우리가 반드시 읽고 알고 믿어야 되는,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레위기, 율법 공부할 때 이 지겨운 것, 내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 왜 내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이 책을 읽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또 얼마나 풍성하게 발견할 것인가,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더 아름다운 발견이 있을 것인가 기대하며 공부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레위기 18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 너희들이 나온 그 애굽 땅이든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즉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에 동화되지 말라.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다른 말로는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명시적으로 이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그 세 가지 속에 정확히 지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왜 그래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신이시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으라면 6절 말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6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내용이고, 그래서 6절 이후로는 계속 대상만 바뀌지 동일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뭐 어머니든 딸이든 뭐 숙모든 뭐 누구든 간에, 뭐 손녀든 누구든 간에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대상만 바꿔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절 말씀을 아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살붙이가 뭐겠습니까? 네,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살붙이.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인데 사실 요즘에 이 살붙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뭐 알고는 있지만. 자, 그러면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씁니까? 이 살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어를 더 많이 쓰죠. 친척, 인척, 친인척. 친척은 주로 혈통을 나눈, 즉 피를 나눈 사람들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 인척은 이제 결혼이랄지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제 뭐 가족이 됐다거나 친척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친인척은 아주 가까운 커뮤니티, 혈통으로나 법으로나 하나의 가까운 친족 관계를 이룬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거죠. 친인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하체를 범하다. 여러분 느낌은 오죠? 자, 여기서 하체라는 이 단어는 뭐 상반신이 있으면 하반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정확히는 뭘 의미하냐면, 이 하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르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에르바. 근데 이 에르바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벌거벗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친인척과 성관계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더 이 말씀을 풀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곧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각자의 친인척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룩하지 않은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맨 앞에 서두의 내용과 이 6절 말씀을 서로 상호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8절 레위기 18장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살았던 그리고 출애굽한 그 애굽 사람들의 풍속이나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친인척과 성관계하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그런 가증한 일을 한다는 거죠. 자, 너희가 떠나온 애굽,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살부치, 곧 친인척들과 성관계를 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한 가증한 일에 오염되지 말고 정결함을, 거룩함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우상 숭배를 하는 땅에서는 이런 성적인 문란, 특히 이 18장에서는 친인척 간의 성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닭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 숭배가 행해졌는데 그 우상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모두가 다 다신들의 이야기들이죠. 즉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양한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집트의 신화도 그렇고 가나안의 신화도 그렇고 그리스의 신화도 그렇고 로마의 신화도 그렇고 이런 인도, 일본 이런 다양한 전 세계적인 그러한 다신의 우상 숭배의 공통점은 그 신들이 친인척 관계고,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다 친인척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고 사촌, 삼촌 막 이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끼리 잡다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신들을 잉태한다는 거죠. 얼마나 노골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묘사하는지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그 신화들을 연구해 보면 대부분 근친혼, 근친상간, 이런 근친 간의 성관계, 친인척 간의 성관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들이 따르는 그러한 신화들이 그렇게 전부 친인척 간의 그러한 근친 간의 성관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자, 우리가 섬기는 신들도 이렇게 근친 간에, 친인척 간에 성관계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그들을 섬기는 우리들도 당연히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시고 그런 우상들은 전부 가짜 신이잖아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죠.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 가운데 잉태된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신들 사이의 관계, 그 신들 사이의
이야기, 그 신들 사이에 벌어진 일들,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윤리와 세계관과 내세관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사람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상들을 만든 것이고, 왜? 우상은 사람이 만든 신이니까. 그리고 그 우상들을 만들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혀 엉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와 사상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아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 간의 그러한 근친 간의 아주 지저분한,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그런 가증스러운 그런 관계들이 사실은 그 문화권의 사람들의 그런 불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디에도 그런 가증하고 불경건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가끔 등장하긴 합니다만, 사람들 가운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이시며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일들, 가증한 일들,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떠나왔던 애굽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그런 불경건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지 너희들 잘 알지? 너희들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규례와 그들의 삶의 가치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나만 따라라. 내 규례와 법칙을 따라라. 왜냐하면 이것만이 진정한 거룩한 길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이 사회에 가치관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각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완벽하게 거룩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졌던 그러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둡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곳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복음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비출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씨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한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영생의 구원을 얻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자 우리가 부름받은 그러한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나는 평생 친인척과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 그것도 이 본문의 말씀 잘 파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거룩하지 않은 성관계를 행하지 않겠다. 더 잘 적용한 거죠. 더 풍성하게 적용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더 풍성해진다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결심하고 삶의 행동으로 옮긴다면 정말 풍성하게, 정말 잘 적용한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나 역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에 레위기 18장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좁게는 친인척 간의 성관계와 같은 그런 거룩하지 못한 일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거룩하지 못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거룩함을 살아내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그 거룩한 빛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이 이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거룩함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